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수년 전서부터 영성훈련을 통해 또 많은 시간이 지나므로 또 힐링과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이뤄 가시며 우리들에게도 접목시키시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불러주신 은혜, 우리들은 행운아 드립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뚜렷하게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도달할 때까지 우리 모두 서로 붙들고 함께 밀어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시간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를 좀 씻을게요. 제가 다 씻었어요. 제 이름이 좀 많이 호명이 돼서 자, 귀를 씻고 성령께서 심부름 시킨 거 한 것뿐이에요. 자, 씻었습니다. 자, 76쪽 33번입니다. 뭐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최 목사님하고 신재춘 목사님하고 강의하는 그 모습과 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빠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늘 옆에 박 목사님하고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하셨잖아요. 거의 80%. 근 90%를 부연 설명할 수 있도록 한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 많이 읽다 보니까 속도를 참 많이 냈구나. 그것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속도를 늦출게요. 그리고 뭐 페이지 수도 많지 않으니까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이 시간에 좀 그라마가 되기 위해서 그라마 머릿속에 좀 인식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조금 이제 먼저 이 훈련을 시작한 힐링과 멘토링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열려주지 않고 상담이 안 되었던 그 사람 되어가는 프로테이지가 드디어 선포되고 공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네. 이제 앞으로는 상담이 저번에 3월달 상담이 뭐였냐면 1단계에서부터 6단계의 그 푸념마가 어느 정도 체험했는가 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상담이네. 그 이전에는 뭐 인식했느니 뭐 이해했느니 요런 하시더니 3월달에는 완전히 체험했나 안 했나 이걸 상담하시는 겁니다.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 된 프로테이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사람 몇 프로 되고 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프로 남았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더 거룩하게 더 조심스럽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뿌했어요. 그리고 뭐 박 목사님께서 1% 남았다. 사람 되기 위해서 1% 남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도 12월 달에 들었나? 그래,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이 된 그것이 눈에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이뤄가는 걸 보면서 또 느닷없이 그런 소그룹 그 카톡방에 사람 되었다는 그 프로테지가 뜰 줄은 전혀 예상 못했잖아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도 계속 본인이 1%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함구, 유구몬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자, 앞으로는 상담이 이제 1, 2기생들이잖아요. 상담이 인식된 부분, 푸념화된 부분, 요거 상담에 가시면서 사람 프로테지도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사람 되지? 그러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고, 그러니까 그
첩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앞서서 그걸 해주시니까 글을 쓰시는 하나님 너무 멋지고 고맙고 거기에 사용받는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칭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분을 쓰시는 거니까. 소망이 갑니까? 네. 그러면서 저도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어떤 부분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가끔씩 잘 하셨어요.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뭔가 속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늘 있었는데 자꾸 걸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린다는 것이 절대 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아닌 부분이면 어디예요? 걸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뭐 자주 걸리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최근 언제서부터 툭툭 걸려요. 그것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목사님 상담을 통해서 또 드러나 줘봐야 명확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인지훈 집사님이 그 한 거는 그 내적 성령 충만, 내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바로 우리는 외적 성령 충만까지도 가잖아요. 굳이 외적 성령 충만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오셨잖아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숙하니까 자꾸 은사로 찾기 시작하죠. 물론 은사로 찾으면서 내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만 불러도 머리가 아닌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시잖아요. 일어나시잖아요. 이렇게 되게 그냥 그 은사까지도 육체까지도 다 사로잡는, 덮어지는, 일어나시는 그 성령 충만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 꺼지면 아까 그 코드가 빠지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아이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성령 충만이다. 그래야 심령이 된다. 심령이 돼야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람으로서 사는 그 자체가 심령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넉넉할수록 하나님 정신으로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2%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지만 또 확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도 확인을 받지만 또 상담하시는 목사님께도 확인을 받아야 완벽한 간증을 할 줄 믿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야훼란 어떤 존재인가? 우선 우리는 이 신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개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야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개한 어떤 존재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야훼를 가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훼라는 어떤 속성이나 어떤 성질이나 어떤 신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야훼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야훼로 실제하신다. 야훼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신적인 자질이나 본성 또는 신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야훼로 실제하심을 말해준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야훼로 실제하신다는 것이다. 거기 33에 나오는 그 야훼라는 존재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리고 야훼는 곧 여호와란 그 뜻도 되고 호명의 신명의 이름도 되고 곧 야훼란 곧 여호와란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일하시고 싶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싶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눈치를 차려서 우리 이 껍데기가 잘 심부름해 주기를 원해서 사람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수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데리고 온 수국, 예? 수국들 여기 왔을까? 이 피조물이 얼마나 기뻐할까, 좋아할까? 그런데 물을 못 먹어갖고 바짝 줄었었는데
어제 다시 물을 주니까 또 이렇게 살아났네요. 보통 2, 3개월 간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야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이 황수환 교수님의 책을 쭉 읽다 보면 쭉 반복 같은 언어 쓰다가 이렇게 결말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자, 봅니다. 34 시작. 야훼는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자칫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위험을 가진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야훼를 독백론적으로 존재하는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변적이라는 뜻은 알죠.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으로 인한 인식을 가지고 논하는 것, 말하는 걸 얘기하죠.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인위적이고 거기엔 절대로 하나님의 실제성, 생명이 나오지 않죠. 자칫 우리들도 그런 설교할 수 있고 그런 강의할 수 있고 그렇게 책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훼를 또 현 이상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본질이나 존재, 그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 이것도 체험이 없어. 체험이 없으니 그 속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논리나 사변적인 것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이 영이 개발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말을 듣다 보면 피곤해. 혼을 써야 되니까 그 말 듣기가 어떤 내용을 듣기가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자도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존재하는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시작. 그러나 위에 77쪽. 그러나 구약에서 증거되는 야훼는 독백론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야훼는 부보에 따라 나는 거기에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훼 하나님 오로지 나라는 존재로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을 자로서 스스로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언제 오셨어요? 개개인이 중생할 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있을 자로 우리 개개인 영 안에 있겠다라고 한 말씀과도 같겠죠. 예?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자꾸 유출해 주시고 생명적인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안 가. 불수종했던 아담처럼 자꾸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육신이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힐링과 멘토 안에 끌어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왜? 거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그 실제성을 그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맛보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그것만 유출할 수 있는 그 생명만 전달할 수 있는 온전한 껍데기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지금 이 훈련 가운데 넣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느낌 잠깐 제가 그 금요일날 그걸 받으면서 완전 진짜 그 영은 독자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그러면서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그 몸에서 그 영이 떠날 때의 그 흰줄이 그 있잖아. 생명사. 그게 끊어져 나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 안에서. 그건 뭐죠? 곧 육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부분이 끊어진 느낌 더?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인지훈님? 그런 느낌, 그 전도서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또 확증 받아야 되겠죠? 예. 자, 어디죠? 이것은 여긴가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나라는 존재로
나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나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가요? 아니라, 시작. 나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나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인 것이다.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인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좁게 보지 말라고 크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인 것이다.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야훼는 너라는 존재를 향해 항상 나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건 함께 한 인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야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너라는 존재를 향해 반드시 나일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다르게 이해한다면 야훼가 찾으시는 존재는 오로지 너라는 존재인 것이다. 너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하는 야훼의 유일한 만남의 대상이다. 야훼가 만나는 유일한 대상은 너인 것이다. 나 너 관계 충분히 이해되셨죠? 나 너 관계 분명히 실제가 되시고 심령이 되신 상태로 심령이 되면 나 너 관계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더 제가 깨달았어요. 더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심령이 아닌 삶은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삶이 명확해지고 심령의 삶이 풍성해져야 사람으로 사는 게 심령으로 사는 것인지 더 인식이 되고 더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사줄을 끊을 줄 믿습니다. 혼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잊어버렸어. 너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하는 야훼의 유일한 만남의 대상이다. 야훼가 만나는 유일한 대상인 너인 것이다.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명은 처음부터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인 것을 뜻한다. 곧 신명이 되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거듭났을 때 선포해라. 인격 대 인격. 인격의 만남이 거듭난 것이다. 근데 그걸 새롭게 그래서 그 거듭났을 때의 그 체험을 왜 이렇게 그라마 깊이 남겨뒀는지를 조금씩 더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저는 그 많은 영적인 체험 중에서도 중생의 체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강하고 그 그라마도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느 장소 어느 때 몇 시는 아니겠지만 그 어떤 그 장소면서 오후 몇 시쯤 그것까지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머리에 넣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 심령되는 거거든요. 바로 중생될 때 처음으로 심령된 느낌이고 중생될 때가 한 번 사람 딱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심령이 돼야 성전인 것을, 심령이 돼야 성전은 곧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실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있잖아요. 생명적인 능력. 그러니까 영으로 심령으로 떡을 떼지 않으면은 산떡이 아닌 느낌들. 그건 말을 전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 35쪽. 자, 시작.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가지는 비밀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인격이라는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동시에 영이라는 말과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과 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용어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야훼가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영이라는 말과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의 근거이다. 야훼 하나님의 근거는 하나님 나로서 오로지 너라는 존재와 관계한다는 점이다.
야훼는 나로서 오로지 너라는 존재를 향해 실제이기 때문이다. 이거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이런 거 못 건져내잖아. 이런 용어들. 그죠? 이 영적 존재로 사람애로 인간학을 보니까 성경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참 풍성해요. 그러면 읽으면서 그게 아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 체험인 줄입니다요. 읽으면서 아멘이 되고 말씀과 연결이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 이 말씀을 신학적인 내용을 읽는데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킴을 통해 영적인 생명의 맛을 느끼게 하잖아요. 읽는데도 이 학을 읽는데도 푸니마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이 말들은 서로 78쪽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말들이면서 동시에 구분될 수 있는 말들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영이라는 말의 관계가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항상 찾으시는 실제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다는 표현이 옳다. 잠깐 여기서. 왜냐하면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경험들 해보시죠. 그때 어떤 떠오르는 생각나게 하는 간증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걸 말을 안 하면은 순간 영이 닫혀지는 걸 또 느껴요. 읽으면서. 지금 뭘 떠오르게 하셨냐면 우리 윤원주 목사님. 저분이 말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좀 발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윤원주 목사님을 뵐 때마다 박영복 목사님 생각나시죠? 그분을 항상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히 턱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지금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언어 전달도 잘 안 되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한 부분에 들어갔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쓰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를 또 아름답게 좀 운영도 해 가셨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의 예언 속에 그를 목회자로 만들 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목회자로 만드셨고 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부분이 풍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우리 윤원주 목사님 그분보다도 훨씬 낫거든요. 몇 100배가 낫거든요. 그분을 못 고치실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저분을 뵐 때마다. 그것도 그거지만 또 있어요. 그분은 또 말하는 부분은 뭐 정상적인 부분인데 정신 부분이 심리 부분이 완전히 가시돋치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새롭게 이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지 영혼만 바라봐야지. 영혼만 바라봐야지. 안 될 거라는 것. 기본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덜 했기 때문에 뭔가 좀 풍성하게 구속사적인 부분에 체험이 덜 됐기 때문에 좀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따라오는 분들에게는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걸 전 굳게 이번에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경험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돌들에게도 말하겠다 하신 돌들에게도 말하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적응시키면서 어떻게든 이곳을 달려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걸 바꿔주시더라고요. 확 바꿔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못 오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 하시는 걸 봐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완전 기부업. 완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런 걸 바꿔가면서 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더 사람의 모습으로. 뭐요? 하나님 정신은 영원 사랑 외에는 없잖아요. 영원 사랑해서 다 세워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놓치지 말고 한 번도 낙오도 시키지 않고 우리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서간다는 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 하면 어떻게 연자 매도를 내가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로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외모란 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예? 물질도 들어가고 똑똑한 것도 들어가고 학벌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외모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속에 영이 잘 되고 있는가만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안목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랑으로 팍팍 지금도 팍팍 더 바꿔 가시고 계세요.
이삭의 소경, 이삭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에서의 사냥감. 에서가 잡아오는 그거를 좋아했어요.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는데, 그거 좋아한 것 때문에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혼을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나의 입 먹는 고기 좋아하는 것을 즐겨주기 위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육성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분별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삭은 그 부분 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안 늘어지셨어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가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그를 두고 계신 걸 그냥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그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제가 몇 번을 딸도 그렇고 이렇게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여쭤보셔. 학벌도 안 여쭤보시고 직업이 뭐냐도 안 여쭤보셔. 무조건 와. 인사하러 가면 앉혀. 설명 2시간. 영어 설명 2시간이야. 처음 듣는 그 사위들에게 본받을 거더라고요. 이거 완전. 지금도 안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여쭤보세요. 그저 영적인 부분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만 갖고 있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심령으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랬다. 1% 되기 전까지는 조금씩 심리도 계셨겠지만 지금 더더욱 심령이시니 굳세고 강건한 심령이시니 온전하고 굳건한 심령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더 합당하게 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 표현이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은 너를 항상 찾으신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찾아서 결국은 온전케 만들어갈 걸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하여튼 끝까지만 달려와 보세요. 달려갈 만 주시잖아요. 그 욕구, 욕심, 되고자 하고 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 나는 안 날래. 못해. 안 가겠어. 이건 이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저앉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이라는 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이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향해 항상 나이고자 하시는 실제라는 사실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다는 말과 하나님은 인격이다는 말이 하나님이 야훼이다는 말을 설명하는 말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머리에 넣어놓으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36번 시작. 야훼 하나님이란 하나님 나로서 항상 너를 찾으시고 너를 향해 있는 실제라는 뜻이라면 과연 너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너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제성을 묻는 질문이 된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다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 형상은 물론 품성도 되겠지만 온전한 형상은 사랑이죠. 이 사랑의 형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아까도 누가 말씀하시던데 우리 안에 말씀의 씨로 거듭날 때 통째로 들어오셨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배워서 알게 하신다. 에로스 사랑은 저절로인데 아가페 사랑은 그분께 가야만 배워. 그래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거 어디 있어요? 그 말씀 들죠? 영적 존재로 인간하게 있을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울 것은 사랑이다. 하루 이틀에 1년, 2년 안에 이게 입혀지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랑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은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시작.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실제성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다.
이게 사람이란 뜻도 있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조금 헷갈리지만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뭐라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다. 인간 존재는 없는 것. 아담을 만드신 야훼 하나님에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담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어떠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아담으로 창조한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한글 번역이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먼지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에게 생명의 바람을 코로 불어넣어서 그를 네페시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먼지, 시작. 아담은 살아있는 네페시, 즉 생명이라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은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로서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1% 모자라는 것 때문에 99%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그죠? 0.001% 남은 것 때문이라도 얼마든지 100% 육신의 사람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탁 완전히 바리케이트 쳐서 알뜰하게 그냥 코팅을 좀 해서 심령을 좀 코팅을 해서 아무것도 좀 근접하지 못하도록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로 바꿔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도 이곳에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이게 넘어져 갔나? 79쪽 위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밖에 안 했어요. 시작.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네페시는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 불리는 네페시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은 아담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아담을 사람으로 이해하면서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존재를 너라고 칭할 수 있다. 아담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였다. 그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너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로 부름을 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너로서 창조로부터 하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야훼가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너라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너라는 존재는 나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어느 정도 읽은 후에 사람으로의 인간학을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과거 읽었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민정빈적되고 있었을 때 꿈으로 나타나서 사람으로의 인간학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읽으라고 하셨냐니까 이거 알게 하시라고. 아담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어도 읽으면서 아하 그냥 알아주는 거죠.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그대로 반복적 속에 아담과 사람과 너와 유와 관계를 그대로 설명해 주셨고 하나 뭐 뺄 게 더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와줬었어요. 자, 37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너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나이다. 하나님은 너라는 존재인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이다. 야훼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과 야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즉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인 사람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너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말것임과 말을 듣는 것과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항상 말것임의 실제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는 항상 말로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 나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것임, 너는 말을 듣는 존재. 그래서 말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뜻이고요. 자, 사람은 80쪽.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실제성의 문제이다. 실제성의 문제란 위에서 말했듯이 생명의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이다. 말이 아니면 그에게는 생명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데 있다. 그러니까 듣는 존재, 이마고 데이 존재가 돼야 심령이 된다. 심령은 곧 실제성이고 생명이다. 자, 말을 듣는 시작. 왜냐하면 그는 시작. 말을 듣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길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사람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신다는 뜻이다. 그가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너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너란 나로 실제하는 야훼가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너로서 그는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은 한때 하나님이 불렀던 존재가 아니라 항상 부르는 존재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혹격이다. 부르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보시고 완전 일어나시길 원한다. 우리 안에서. 그래야 내가 없어진다. 우리 안에서 늘 지금도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 주세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분 아니시죠. 거듭날 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갈라낼 수가 없는 하나가 된 존재, 연합된 생명의 존재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화 좀 확 내고 싶은데 이미 이제 진리 넘어가면 알아듣잖아요. 이미 진리 넘어가면 말씀의 법이 앞장서기 때문에 감정을 누르고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탁 앞서기 때문에 신령한 집 지어진 단계가 그 신령한 집 짓는 진리 초반 단계잖아요. 그쯤 갔는데 화 좀 실컷 내고 싶은데 화내고 나서 회개하고 회복관계 하려니까 그게 더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너가 나와 갈라질 수가 있냐? 갈라질 수가 없는 존재고 뭐예요? 핵폭탄으로 갖다 터뜨려도 갈라지지가 않는 연합된 생명의 존재인데 그래서 금방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질증가니까 진리쯤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포기하니까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다. 이게 영적 실제죠. 이게 일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에 오시면서 이거 가끔 맛봐 오셨어요. 이 실제성을, 이 생명을, 이 심령을. 그죠? 다 경험하고 맛봐 오셨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서 딱 발견되니까 그거였어. 그게 심령이었어. 그러니까 얼른 포기하고 육의 걸 포기하고 심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네. 어때요? 38번 시작. 성경의 기록에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불순종한 아담을 불렀던 하나님이 부르심이 바로 그것인데 야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다. 이 사건은 마치 불순종한 아담이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뉘앙스는 부적절한 것 같다.
불순종한 아담이 이미 자기 앞에 있는데 비록 나무 뒤에 숨었지만 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그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색하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 아담에게서 사람이라는 너를 찾으신 것이다. 당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의 영혼을 부르신 거야. 영혼을 찾으신 거야. 네 호나, 이 호나, 너 지금 어딨냐? 영도 혼도 다 부르시는 거죠. 혼이 잘 돼야 되는데 혼이 지금 어디가 있어? 자기 세계. 불순종하다 보니까 자의식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세계 속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자의식 자기 세계가 생기니 그때부터 변론을 시작하죠.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완전 유괴 사람이 돼서 사단과 함께 입 맞추고 사단과 함께 감정까지 그 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자기를 더 내세워. 자기 세계관을 자꾸 내세우죠. 그럴수록 영은 딱딱해진다. 그럴수록 심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다 체험하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지는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이 혼이 누굴 향해요? 영을 향해야 되겠다. 아까 인지윤 주사님 그 말씀만해서 87 기가 막히게 잘하게 하셨네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선택을 영을 택한 것과 선택을 육을 택한 것에 사망과 생명. 로마서 몇 장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 맞습니다. 어디야? 여기까지 읽었죠? 요약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의 너를 부르는 말이 분명하다. 그것은 잃어버린 너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그 너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너를 상실한 것이다. 얼마나 너를 잃어버린 날서부터 그 원죄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도 다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재밌잖아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훈련을 받다 보니까 뒤로 깨져도 감사하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뒤가 깨져? 엉뚱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나니까 감사 속에 또 심령이 생성되더라. 그죠? 왜 감사하라 그래서 불평한 마음, 불편한 심리, 불평한 그 감정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시거든요.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의 용어 속에 이 합당한 그 용어 속에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 속에서 영이 속사람 일어나더라는 얘기. 그게 생성이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씩씩해지고 소망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 있고 심령 천국을 누리잖아요. 순간.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촛불, 지성수의 촛불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영의 흐름, 심령의 꺼짐은 다 내 탓이오다. 심리로 돌아가서 그랬다. 내 자유의지가 영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 비밀을 또 하나. 천국에서는 찬양만 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봤어요. 계속 할렐루야 했더니, 넘치나이다. 제 안에서 생명의 심령이 흘러 넘치나이다. 오, 하나님. 박 목사님, 그 카톡이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화살표까지 쫙 해가지고, 오,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그렇게만 하고, 천국의 삶은 찬양이잖아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실제 안에서 생성되는 그 현재 안에서 그 현재성 안에서 사는 그 현재 나타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안이 시원하고 그 실제성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도 저절 부드러움이 나가고 저절로 온유가 나가고 저희 남편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하는 게 성령께서 가서 변하게 하는 거더라. 내가 그렇게 변했냐? 내가 가서 변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변하면 하나님은 상대방에 가서 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다 체험하신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자, 요약에 6번. 5분 정도 하고 마칠게요. 45분인가요?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성을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야훼는 하나님의 자질이나 속성 또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성을 밝히는 신명이다. 인간의 야훼 앞에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은 사람을 뜻하며 그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은 너라는 존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너이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야훼이다. 그 뜻은 나는 거기에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이며 그 의미는 너를 향해 나로 실제하는 존재이다. 지금 거기가 어디죠? 저 여러분들은 내 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생성이 돼서 그 기쁨이라든지 어떤 희락이 계시면 크게 아멘해 보세요. 아, 지금 다 지금 현세 천국이고 심령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자, 정신까지도 들어가셔야 되죠. 정신 들어가면 문장이 돼서 그 문장을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걸 주시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걸 읽기 시작해. 저 밖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걸 읽을 때 문장이 제 정신 하나님 정신 돼서 문장이 언어로 그 문장이 이제 푸님의 언어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슬쩍 있네요. 보니까 6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82쪽 항상 나로 실제하시며 그에게 말을 거시는 영이시고 인격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부름을 받는 존재이다. 이 존재를 응답하는 활동성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제성이다. 그 실제성을 사람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하나님의 혹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주격으로 실제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격으로 실제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혹격으로 불러야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사람에게는 혹격으로서 실제한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격으로 임하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혹격으로 부르는 사람이다. 즉 혹격으로서의 주격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존재의 결론은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존재면서 하나님이 만나져야 심령 안에서 바른 정신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주격이고 혹격이시고 우리는 불러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늘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게 뭐예요? 풀르고 꼽는 거잖아요. 내적 성령 충만이 꺼지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내적 성령을 소멸치 말며더라고요. 이거. 외적인 건 저절로 되겠잖아요. 내적이 되면 또 뭐요? 예언을 멸실치 말며 말씀. 그리고 누가 어떤 말씀할 때 멸시하는 그런 감정이 들면 또 뭐요? 심리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의 그 말씀들이 재림 때 재림의 말씀을 약속하면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재림에 미쳐있던 분들이에요. 절제하라고 좀 주신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을 이번에 좀 슬쩍 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사람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쓸 것 같아요. 필요한 것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돼야 영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조금 깨닫게 하신 부분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피차 세워가며 끌어가며 이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더 서로가 심령으로서의 사람의 삶이 잘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다독여 주옵소서. 책찍질하여 주옵소서. 도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칩니다. 조금 있다가는 10분 후에 83쪽부터 신성신 목사님 강의해 주세요.